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말씀은 사사기 9장입니다. 사사에 대한 기록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기드온이 죽고 떠나가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이어서 벌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9장 우리가 있는 오늘 말씀에서 기록이 되는데, 이 기드온의 자식 가운데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식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세겜 사람, 첩을 통하여서 난 아들. 그래서 70명 가운데 이 기드온의 자식 가운데 이 아비멜렉이 있었는데, 이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가 왕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당신과 당신의 자식과 당신의 또 자식의 자식들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했을 때, 기드온이 대답하기를 아니다, 그렇게 안 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랬습니다. 말은 정답을 말했지만 막상 그가 실제적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면 왕 노릇을 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자식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란 말을 지었다, 이 말은 바로 그런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표현이죠. 나의 아버지, 곧 기드온이 나의 왕이시다, 이런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기드온이 떠나가니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다시 사사기 악순환에 빠져들게 되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정치적인 야욕을 부려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 하는 야심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서 어디로 가냐면 자기의 고향 땅으로 가는 겁니다. 세겜으로 찾아가서 그 세겜에 있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불러서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좋겠냐, 한 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겠냐, 이렇게 물으면서 무슨 얘기냐면 나는 너희와 같은 고륙 친척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친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아비멜렉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된다 하는 말을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그 말을 퍼뜨립니다.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다스리겠냐? 지금 70명이나 되는 자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보다는 우리 고향 사람 태생의 이 아비멜렉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소위 정치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면 이 아비멜렉에게 바알브릿에 있는 신전에서 은 70개를 가져다가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건네줍니다. 이게 소위 오늘날 말로 말하면 정치 자금을 제공한 거예요. 근데 어디서 제공했어요? 우상의 신전에서 그 자금을 제공한 겁니다. 아비멜렉은 그 은 70개를 가지고 불량배들, 아주 불량하고 난폭한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그 아버지의 집으로 그가 찾아가게 됐어요. 그리고서는 그 모든 형제들을 한 바위 위에 모아놓고 이들을 다 죽이는 살인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서 한 사람이 살아남아요. 누구냐면 요담이라고 하는 동생입니다. 막내 동생이 살아남아서 그곳을 피신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은 이제 함께 이 아비멜렉을 두고서 아비멜렉이 우리 왕이다 라고 이제 말하면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왕됨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상수리나무 기둥은 바알 신앙을 표시하는 하나의 표시물이에요. 그곳에 모여서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인물이죠. 혈연과 지연, 그리고
살인을 돈 주고 매수해서 자기 모든 이복의 형제들을 한꺼번에 죽이는 악행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세상을 자기가 만들겠다 하는 이런 악한 야욕을 가지고 이런 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살아남았던 요담이 이 세겜 사람들이 있는 곳 거리심산, 세겜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말하는 내용이 소개되는데 그 내용이 7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까지 소개가 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요.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비유를 하는데 새 나무들을 소개합니다.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를 설명하면서 보통 나무들의 왕이 되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각기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나 그런 나무들은 내게 주어져 있는 이 본분, 이게 귀한 줄 알고 나는 내 본분에 충실하겠다. 나는 너희들의 말대로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무화과나무의 경우는 11절 말씀에 보면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13절에 포도나무가 대답하는 말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이렇게 대답을 계속 하게 돼요. 그러면서 거절을 하게 되니까 이 나무들이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요구를 했더니 이 가시나무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고 소개를 하냐면 15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러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비유를 할까요? 아비멜렉이 행한 그 악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완악한 것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너희를 위해서 했던 일들을 너희가 기억한다면 너희가 이렇게 해서는 결코 합당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라고 경고조로 예언조로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요. 19절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발 곧 기드온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 때문에 기뻐할 것이고 아비멜렉도 너희 때문에 기뻐하게 될 것이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집을 살을 것이다. 또한 반대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되는 일로 끝날 것이다. 라고 저주하듯이 이 말을 경고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 요담은 멀리 도망을 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쭉 벌어지게 되느냐 하는 것을 쭉 보면 이 요담이 그들에게 했던 말처럼 그들이 행했던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 앞에 악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서로를 기뻐한 것이 아니라 불과 3년이 지나고 나서 서로 반역하게 되는 그 일이 있게 된 겁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돼서 다스린 지 3년 만에 여호와께서 이 아비멜렉을 벌하시기 위하여 악한 영을 이 세겜 사람들에게 보내세요.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됩니다. 배반하는 사이에 그 곧 태생이었던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모만을 꾸며서 그 사이에 자신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또 음모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음모가 발각되면서 이 가알과 그의 형제들은 아비멜렉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분이 삭혀지지 않게 되니까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냐면 세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을 몰아서 망대에 있게 되는데 이 망대 위로 그들이 도망을 치게 되니까 이 망대에 불을 살라버립니다. 불을 살라서 그 망대가 무너지면서 이 세겜 사람들 약 1000명 정도가 죽게 돼요. 그 곁에 있었던 밀로 사람들을 또 찾아가서 이 아비멜렉이 그들을 또 벌하려고 하는 겁니다. 망대 위에 피해 있는 그들을 또 똑같은 방법으로 불을 질러서 이 밀로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망대 위에 있었던 한 여인이 위에서 맷돌 윗짝을 아래로 던져요. 던졌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이 아비멜렉이 정확하게 그 맷돌을 맞아가지고 그가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이 음모들이 결국 다 무의로 돌아가게 되면서 흩어지게 되는 사건이 있게 돼요. 이게 57절 길게 쭉 소개가 되고 있는 내용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7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실까요? 58절, 56절, 7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였다. 사사시대에 있었던 또 하나의 불미스러운 참 안타까운 이런 사건이 사사기 9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습이 그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또다시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된 그 일로 인하여 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또 많은 혼란 속에 빠져버리게 된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말과 행실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런 모든 일들을 다 들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말과 행실에 대하여 갚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담이 비유를 들어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말, 한편으로는 저주 같은 말을 해요. 서로가 기뻐하고 잘된 일이라면 기쁨이 되겠지만 그것이 의롭고 진실하지 못한 일이라면 결국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 벌어진 이야기는 바로 그 후자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된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말과 행실을 늘 조심하고 신중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여러 나무들을 찾아가서 왕이 될 만한 여러 나무들에게 우리 왕이 되라 요청했을 때 그 왕이 될 만한 좋은 나무들은 내게 주어진 이 본분, 내가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난 더 좋다. 내가 이 자리를 떠나서 우쭐대는 거 나 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했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여러 은사나 사역이나 직분이나 본분들 그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충실하게 우리의 본분을 다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롭고 진실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어느 자리이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성심으로 충실하게 섬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또 힘써 나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도우셨다가 또 이렇게 한 주간의 삶을 정돈하고 또 한 주의 첫날을 복된 주로 저에게 예비하여 주셔서 이 새벽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도록 저희들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떠한 행실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한 보응이 분명히 있을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실을 잘 조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한 보응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저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모든 한계와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분정된 삶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유익을 끼칠 줄 아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간구를 들어주시며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